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표현할 때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가 아니 도대체 뭐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속상해하면서 야고보서를 팽개쳤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야고보서를 맨 마지막에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 번역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 논란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2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잘 압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24절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율법주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줬던 이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율법주의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율법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 성경에 들어왔을 리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율법주의처럼 보이고 이단 사상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사람들은 선행이 충분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불교에 가면 공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많이 쌓은 덕, 즉 선행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선행으로 인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또 공도환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요. 사람이 윤회를 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사람보다 못한 저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태어나고, 또 짐승으로 태어난 그가 그 삶 속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그보다 더 나은 존재로 환생을 하고, 또 덕을 더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환생을 하고, 사람으로 환생해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많이 쌓이면 그 많이 쌓인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선행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믿음과 선행이 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함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또 세 번째 선행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그 받은 바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은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선행도 없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오해는 여러분, 구원의 마침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인간의 노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은 머릿속에 맴도는 관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은요,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이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귀신이요, 귀신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보다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다는 말은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주란 말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곧 믿음과 동일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그 믿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성도가, 목사님은 당연히 영접할 줄 알았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스러워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못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100%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아니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삶을 사는데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앞에 서술어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믿음에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했는데, 그 앞에, 행함 앞에 믿음에 뿌리 내린이라는 서술을 한번 넣어보면, 믿음에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아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결론합니다. 결론을 내기를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도 없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떤 위기 중에도요 견디어냅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면요 사람은요 그걸 붙잡고 그 위기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냥 괜찮은데도 사람이요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땀 흘리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가끔 부모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자식을 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속에 부모를 향한 공경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work of faith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뭘 보인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보이겠다. 즉 행함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온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을 100%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까? 라합의 믿음 속에, 라합 심령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 선행이 일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어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찬송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시원치 않습니까? 그 믿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왜 드립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희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시간만 수고하면 1,000만 원을 준다, 여러분, 그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이라면요, 가서 수고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권을 왜 안 삽니까? 사도 당첨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로또를 사면 틀림없이 100% 1등에 당첨된다 확신이 되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삽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도, 희망만 가져도요, 복권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희망을 안 갖는 사람은 복권 안 삽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위라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그 예배 속에 몰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7월 7일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